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5년 7월 13일 지금부터 부산시민선반이 주최하고 교정원 문화사회부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문화관광체육부가 원하는 원데이 원강 아카데미 강좌 그 10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 황은적 원무님께서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이모저모 엇떠진 마음을 모으는 입점하십니다. 잠시 신고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원이시여 오늘 거룩한 날 원기 105년 7월 13일에 저희 공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강 아카데미 강좌 그 10번째 강좌를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 문명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래도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온 데와 가는 곳을 짐작하면서 대종사님께서 끼쳐주신 법등에 의지하여 사무친 정성으로 강좌에 참석하는 저희 공부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먼저 나를 바루어 세상을 구제하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좌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내내 은혜 가운데 머무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경산 황은적 원무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중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더불어 공부할 제목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1962년도에 발행한 원불교 교정의 교리도가 있습니다. 그 교리도 오른편에 오늘 강의할 내용 진공묘유의 수행문이 있습니다. 사막 8조 동정강 분리선 정각정의 불법 활용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1943년도에 불교 정전 발행할 때의 교리도인데 여기에 수록된 것은 1949년에 해방 이후에 조금 수정된 것이 실려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책이 출판되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리도에 몇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방 이후에 적절하지 않아서 1949년에 수정을 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거의 같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쪽으로 넘어갑니다. 3쪽의 큰 제목은 제가 PBL과 불법 활용이라고 적었습니다. PBL이라 하는 것은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인데 이것은 1-1에 그 송호건이라는 대학 교수가 신동아 이번 7월호에 코로나와 관계된 조금 긴 글을 실었었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너무나 작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적도에 있는 수천 종의 바이러스가 인간 사는 곳으로 옮겨올 수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휩쓸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이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가 알래스카 빙산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 관련 기사가 최근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원불교가 방문공사를 시작할 때 1918년대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으니까 1919년 그때 한참 우리나라도 할 때인데 그 백성호 기자라 분이 원불교가 이 스페인 독감을 뚫고 우뚝 일어섰다. 그걸 이겨냈다. 그런 기사를 썼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KBS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원불교가 스페인 독감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걸 문화사회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의를 제기해가지고 사과를 받아내고 KBS 측에서도 바로 그걸 수정하는 보도 자료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글을 본다는 것은 조금만 시간, 보는 순간에도 잘못 보기 쉬운데 조금 지나면 조금 달라져 갖고 나타나서 그 KBS 라디오에서 말씀하신 분도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기억의 어떤 왜곡이라든지 독서 습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 송호건이라는 분이 제가 밑줄 꺼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구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허공, 대기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 황소가 방귀 뀌는 것도 대기 오염하고 큰 관계가 있고 이 자동차 연료를 뭘 하느냐에 큰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버릴 때 땅 밑에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바다도 그렇고 바다나 땅이
너무 넓어서 이거 하나 주면 관계없지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대소할 때 대자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질러갖고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맞이하여 진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그 1-2에 보면 제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2002년도 한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근처에 어떤 오로란 도시에 있는 유명한 영재학 일리노이 수학과 고등학교에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그 영재교육 자격 관련 교육을 받은 그게 PBL입니다. 그때 주제가 그때 과학고 학생들 한 50명 또 한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우리가 연수받은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PBL의 그 주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전기 자동차도 한번 타고 공장에도 가보고 이래저래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기후변화 막 준비 하던 게 지금 2020년도에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연결돼요. 제가 그때 PBL 연수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이 원불교 또 교화라든지 이런 거, 혹 우리 신면서방 이런 공부모임 할 때도 PBL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막 공부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 그걸 활용한 것까지는 잘 못 들어가요. 아예 출발을 현재 문제에서 출발해갖고 그것의 해결책을 원인과 해결책을 원불교 교법에서 이끌어내서 접목시키는 어떤 훈련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다 같이 소그룹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래전에 이 생각했었는데 요즘 신문에 보면 사쪽에 보면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핀란드 교육은 이미 변하고 있다 해가지고 핀란드가 지금 거기 보면은 영어로 퍼남 베이스드 러닝 해가지고 이 퍼남은 번역이 현상이라고 번역되던데 비슷한 거죠. 이게 핀란드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유럽과 미국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생님들이 핀란드에 이 연수받으러 가는 기사가 신문에 나더라고요. 1-4에 보면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 관련 내용이 있던데 이미 미국의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1993년도부터 이 PBL 기반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서 다른 걸 끌어오는 그런 식. 그래서 2020년 1월달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PBL 연구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에서도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6월달 기사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사 보면 키움 센터. 요즘도 TV에 보면 키움 센터 광고가 들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한 400곳을 설치 예정인데, 이 키움 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이 PBL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대학교뿐만 아니고 이 키움 센터에까지도 이 PBL 기반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문불교가 불법 활용의 상을 주는데 우리도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서두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법륜서림의 정문적설 정토회를 들어가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조회수가 5억이 넘어요. 전체. 이것을 유튜브 가입한 것이 정토에서 2011년도입니다. 오늘 업로드된 1617회 전문적설. 이것이 벌써 오늘 업로드했는데 조회수가 18,000이 넘죠. 전문적설을 보면은 짧은 시간 아니지만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깊은 교리랑 연결시켜서 대답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깊숙이는 못 들어가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좀 시원해합니다. 우리 원불교는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더 투자해서 좀 교리 바탕으로 조금 깊이 이걸 들어가서 해결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선방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시민선방은 1988년도부터 됐거든요. 우리는 2011년도부터지만 서울에 시민선방 제가 들어 한 번씩 가봅니다. 그 인연이 아들 때문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 우산 채용 업무가 중심이 돼서 수요일마다 청년들 대상으로 한 20명 가량 되나 숫자는 들쭉날쭉하겠지만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 고민 해결하는 걸 회화 시간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또 우사님이 좀 안내도 하고 다른 회원들도 언급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 우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학습 코칭이다. 용어는 처음에는 원학습, 원불교 교법 바탕한 학습이다. 코칭 그래 했는데 지금은 원학습 인성교육 그래 해갖고 벌써 이것이 올해로 몇 회가 되는고 하면은 16기 코칭 그 지도자 과정이랄까. 지도자 과정하고 또 그냥 배우는 사람들 하고 있거든요. 이 우사님은 참 주변에 청년들을 출가를 많이 시켜갖고 한 4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자들.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압니까, 이분이? 처녀 귀신. 널리 알려져 있는 별명입니다. 하기야, 이 우사님 덕분에 우리 아들도 건축가, 부산대 건축가 그 서울에서 히림이라는 종합설계회사 다니다가 강남교당 청년회 회장하면서 시민선방 나가갖고 의회 무사님 만나갖고 회사 생활 한 2년 반 만에 출가해갖고 지금 LA를 근무하고 있잖아요. 하기야 우리 부산에서도 목사님이 도타운 아들을 또 뭡니까 출가시키고 법륜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고 또 주변에 목사님 보면은
주변에 많은 인연들의 어떤 문제 같은 걸 앞장서서 코칭해주고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그러한 걸 옆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님의 그 사무실이랄까 그것이 복덕방, 요새는 복덕방이라는 말을 잘 안 하지만 말이 참 좋잖아요. 복과 덕을 베풀어주는 방이다. 그래서 봉사님 가까이 가면은 복과 덕이 아니 좀 올마올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렇다 한다. 자, 6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원불교 개교 동지가 낙원 세계로 즐거움의 동산으로 많은 중생들을 인도하는 원불교 개교 동지인데 이 낙원 세계 다르게 말하면 불지 그래서 대종경에도 불지품이 있잖아요. 그 무시선에도 보면은 생사자유, 윤회 해탈, 정토 공락이 다 무시선이라는 이 문에서 나온다. 그런 말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낙원세계라는 것은 생사자유, 윤회 해탈, 정토 공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절에 가면 문이 몇 개를 통하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주문, 한일자 해갖고 기둥이 한일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떠서 막 일심으로 일심이 돼서 들어가라. 두 번째가 천왕문, 아주 험산궂게 생긴 사천왕. 마지막이 부리문입니다. 둘 아닌 문. 이 부리문은 대종사님께서도 무시성법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부리문에서 다 나온다. 무시성법이 부리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7쪽에 가면 이 문에 대하여 나옵니다. 절에서는 부리문 통과하는 거지만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공묘유의 수행문과 인가보응의 신앙문입니다. 신앙과 수행의 두 문. 2-4-1 보면은 신앙문은 복문이라 해놨고 수행문은 해문이라고 대산통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이 두 개를 해갖고 낙원세계로 가려고 하면 신앙문 갔다가 다시 나와서 수행문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말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신앙문이 되고 서서 보면 수행문인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 한정석 교무님, 석사님이 원불교 신앙문에 보면은 신앙문이 바로 수행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 맨날 외우는 일상 수행의 요법 해놓고 그 안에 보면 사원사요가 다 들어있잖아요. 1, 2, 3은 삼학이고 4는 8조고 5조는 사원이고 6조에서 9조는 사요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사요가 신학문인데 이것이 수행의 요법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본인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2-5에 보면 정탄 종사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세계 낙원식으로 들어가려면 신학문 수행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밑에 보면은 사막이 나옵니다. 알고 실행하고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최선이 합하고 위력을 얻고 이론과 하나가 되고 그걸 이론의 진리를 생활에 활용하자. 우리 이론의 진리할 때 이론의 진리를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좀 멀리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걸 생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6에 보면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자들이 방언공사 마치고 방언은 끝냈는데 앞으로 도는 어떻게 이룰고 구인 제자가 방언공사를 낮에 하고 밤에는 대종사님과 공부를 했는데 이 걱정하니까 대종사님이 뭐랍니까? 뭐보다 쉽다? 밥 먹는 것보다 쉽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일원상 합한 마음자리라는 것이 거창하게 신통을 이루는 뭔가 일원상 자리에 합하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무슨 신경이라고 말을 해놨습니까? 넉넉하고 한가한 마음.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좀 넉넉한가? 뭐 쫓기지 않고 뭐 해야 되는데 한 것에 쫓기면 넉넉하지 않고 한가하지 않죠. 저는 제가 이런 상관 내가 지금 좀 하나가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표준을 잡을 때 넉넉하고 한가하면 좀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 순간에 내가 짜증이나 원망 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이런 상황 좀 가깝구나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짜증내거나 남이 원망스러우면 조급증이 나면은 내가 이런 사람한테 멀어져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면 되거든. 팔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2-6-1의 무시성법에서 제가 밑줄 그어난 게 있습니다. 무시성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이 말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단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대충 하면은 제대로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보면 그래서 괭이든 농부도 이 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농부가 괭이질을 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다는 내왕하면서도 길 걸어가면서도 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2에 제가 언급한 것은 일련의 위력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사사가 끊어집니다. 앞에 사자는 내 개인 사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위력을 얻게 되고 내 마음속에 망령 어떤 잡념이 쉬면 세상이 악한다. 전혀 없다라기보다 조금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세상이 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너무 높이 생각하면 중생상이 생겨가지고 힘들어집니다. 큰 제목 3에 보면 인과보험이 신앙문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 인과보험의 신앙이라는 것이 인과보험의 진리를 믿는 것인데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인과보험의 진리가 닮아 있는 우주 만유 전체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일원상 신앙이다. 3-3에 보면 그 원이라는 것이 만법의 근원이지만 몇 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만법의 실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이 비로자나불이라 법칙이 되는데 어찌 보면 그냥 법칙이라 법의 몸 그렇지만 그게 되긴 되는데 또 법칙은 폭넓게 생각하면 이 전체가 다 법칙이다. 법칙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만 전체도 바로 법칙입니다. 뭐 이런상 법칙을 이런상 할 때 이것이 진리지만 저건 우주 이 전체가 다 또 이런상입니다. 진리가 이 현상에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 3-4에 보면 이런 상은 도면인데 무슨 도면이냐? 우주 만물의 도면입니다. 또 허공법계의 도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구체적인 여러 모습들 그것의 도면이 이런 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계를 원불교 대사전에서는 1과 2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밑줄 그어놓은 게 있죠. 화엄교학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 체계를 뜻하기도 한다. 화엄경의 골자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하사무예법계 그런 말에서 들어갔죠. 이 법계 3-5에 보면 왜 우주 만유가 신앙의 대상이냐? 그것은 우주 만유가 우리들에게 죄와 복을 내려주는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거기 인과 복의 진리가 그게 갈라있기 때문에 그래서 3-7에 보면 모든 것이 각자의 신심을 작용한 결과다. 모든 건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갖는다. 꿈에서라도 잊어서는 안 되죠. 물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걸 잘못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범죄를 당해서 망가진 사람에게 이 말들이 된 모든 일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지금에 많이 나오는 여러 사건들 피해자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다. 그렇게 하면 무슨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마음을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욕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의 측면에서 그런 길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내가 옛날에 지어놨으니 거 받는다고요? 그래도 받지 하고 그걸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면 문제가 되겠죠. 10쪽으로 넘어가면 오늘의 주제인 진공묘유의 수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과보응의 신앙문에서 참 만유를 부처님으로 알아갖고 복을 많이 짓습니다. 고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4-1-2에 보면 고타원님이 봉사님이 8년간 모신다 하는 그 고타원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에게 묻습니다. 지은은 복이 어찌 죄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묘의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공 잘해놔도 그 불공함에서 받는 복이 오히려 죄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4-1-3에 어떤 일을 당할 원래 개업이 자성자일이 없다더라. 지금 당하는 것 내가 예빛을 갖는다. 말은 쉬운데 직접 그 순간에 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직접 당할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뭡니까? 진공묘에 바탕하여 수행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에 바탕되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활용이 또 안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11쪽에 보면은 제가 큰 제목을 일체 유심조와 적심시부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진공묘의에 표준하여 수행을 하려면 이 마음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 대산종사님이 밝혀주시기를 부처님을 아는 5가지 단계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절을 하죠. 지나갈 때 내가 토요일날 백양산 서남사 한번 다녀왔는데 같이 간 분이 그 대웅전을 지나니까 이렇게 또 다른 어떤 건물 지나면 또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항상 그래요. 네. 물론 그것은 그분의 어떤 법을 믿는 것이지 그 나무에 대한 조금 자체를 믿는 건 아닌데, 어떤 수준 낮은 사람은 또 그렇게 보기도 한다. 그게 토동학생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대산종사님은 말을 하는데, 제가 믿을 거는 자기 자성이 부처인 걸 깨닫는 건 대하원생 수준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 내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도 좀 심적으로 힘들 때도 있는데, 이런 내가 왜 부처님이냐 하면은 사실 선뜻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네. 불조여객에 있는 그 보도국사 진울스님 수신경에도 보면은 그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게 나옵니다. 수신경 첫머리가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불타는 집이다. 빨리 빠져나오너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부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부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확실히 부처다. 내 성품 자리가 진공묘유다 하는 걸 모르고 막 수행을 하면 맨 마지막 믿을 거란 게 뭐라 되어집니까? 모래를 깨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대산종사님이 성리자리 보는 게 견성인데, 견성은 뭐에서도 알아라 그랬습니까?
구워서라도 해라. 구워서. 이 말씀이 바로 구워서라도 하지 않으면 모래를 떠서 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품자리의 표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12쪽에 가면은 4-2-2에 보면은 신불일원상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일원상 서문의 맨 첫 이름은 앞에 신불이 붙었어요. 신불. 하여튼 이 마음이 왜 붙었냐? 내 마음이 모든 죄와 복을 짓기 때문에 남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기 때문에. 그래서 4-2-5에 보면은 모든 걸 제가 좀 진하게 한번 밑을 그어놨는데 각자의 마음이 짓는 바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복이 즐거움이 내가 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을 대하여 마음 사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13쪽 4-2-6에 보면은 제가 밑을 그어놨습니다. 대종사님이 28년간 가르쳐 주신 교법의 핵심은 용심법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조물주. 모든 걸 만든 조물주가 바로 나의 조물주는 나고 너의 조물주는 너다. 이런 제자하고 문답 과정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체 유심조가 무슨 뜻이냐? 정산종사님이 한우란 한이치에서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체 유심조의 심, 이 마음이란 것은 일어나고도 갚아낸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란 건 성품, 정신, 쭉 연결돼서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사용하지만 또 그 순간 성품을 사용하거든. 제대로 수행 안 하면 가려진 상태로 사용을 하고 또 수행을 좀 한 분들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 그대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일체 유심조가 참 많이 쓰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불교 경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2-10에 보면 대방광불 환경이 올 이름인데 이 환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0권짜리와 80권짜리. 중국의 유명한 그 현수 법장 스님이 환경 탐연기라는 글을 써서 아주 유명하게 됐고 우리나라나 중국에 많은 환경이 이 60권본이 중심이라 하는데 직접 제가 이 일체 유심조 찾아보면 이 60권 보면은 14쪽 4-2-11 조금 위에 보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의 유심조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심조 제열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60권본이 중심인데 왜 일체의 유심조는 80권본에 나온 걸 사용하느냐? 그럼 60권본이 중심이라는 건 좀 뭔가 고개가 껴등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제열에보다는 일제유심제가 훨씬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만은 80근본에서 사용했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80근본 원문하고 번역본을 찾아서 그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유심조란 말이 들어가는 그 부분의 개성이랄까, 전체 시. 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유심조라는 말이 요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만 딱 떼서 이해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구들이다 하면 훨씬 더 다가오기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래 해놨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갑니다. 16쪽에 이런 상 수행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진공묘의 수행문 해가지고 삼합 8조 동정원 분리선 모시선 되어 있는데, 이 진공묘의 수행문 삼합 8조는 또 다르게는 원불교 정전의 이런 상의 수행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쪽에 보면은 이런 상의 수행, 정전 이런 상의 수행,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죠. 거기는 원망부족 지공모습하게라 되어 있고, 교리도에는 표준이 진공묘유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진공묘유하고 원망부족 지공모사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아마 조금 막연하잖아요. 진공묘유란 말이. 원망부족도 조금은 막연하죠. 그래서 같이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원망부족 지공모사는 이러한 법에도 우리가 육권을 작용할 때 이걸 사라 그렇게 나오고, 이러한 서문에서도 원만이 나오고, 그래서 요 표현 저 표현 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4-3-4에 보면은 물론 이런 장 그거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유심조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사용법, 용심법 하게 되면은 자칫 뭐가 빠질 수도 있습니까? 몸. 우리가 몸과 마음인데, 그죠? 마음사용법 해버리면 행동은 막 잘 안 돼도 마음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칫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 서문에는 심신을 해요. 심신. 그리고 이런 상 법에 보면은 육번 다 따로따로 하나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거 6개 있고 하나하나. 저는 절에 가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 한꺼번에 가로를 이어붙는데 교전에는 따로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 귀, 코 하나하나 동그라미 몸만 무조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사용은 마음만 하는 게 아니고 심신 사용이구나. 몸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원망부족 지공모사에 대해서는 원불교 대사전에 나온 걸 좀 언급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3-7에 보면은 정할 때는 원망부족, 동할 때는 지공무사. 원망부족을 조금 다가가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이런 상이 만, 가득 차다. 내 몸과 마음에 가득 차다. 그래서 구조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피리 꽂히면 다 안 보이고 그것 중심으로 보서 가려지잖아. 근데 원이 가득 차게 되면 어느 하나에 가려지지 않고 전체가 다 보인다. 그게 상태가 부족. 원래 이 부족은 우리 일어선 자리는 열애장 불성이 다 갈라있다 이것도 되지만 우리가 원망 부족하게 바라기만은 빠지지만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전체를 다. 대동행이 보면은 약다리면서 바느질할 때 바느질에 집중한다고 집중해버려서 약 태우면 그거는 원망 부족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이게 원망 부족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작업 시사에서 지공무사하게 나라는 어떤 욕심이나 나와 가진 어떤 편견이나 어떤 내가 강조한 어떤 기준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놔두어지니까 나라는 것을 벗어나서 치사해라 해서 지공무사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넘어갑니다. 18쪽 4-4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러면 수행을 할 때 표준을 뭘 잡을 거냐? 진공묘유다 하고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밝혀놨습니다. 표준, 표본. 대종경에 보면 표본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들어는 표준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구태여 이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이나 정탄종사님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의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4-4에 보면 대산종사님이 늘 우리를 살필 때 육건작용 내 몸과 마음을 심신작용할 때 늘 내가 진공묘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원망부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살피라. 대종사님도 대종인 스님에게 보면은 수도인의 진면목은 공공적적하고 염려불매하여 공적 상태죠. 공적 영지 상태. 염려불매. 백산 산매에 들어간 그 말이 결국 또 진공묘유다. 진공묘유가 딴 게 아니고 공적 영지 상태다. 삼매의 상태다. 표현은 달라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무시성법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체를 삼는다. 체라는 것은 바탕이요. 내 몸 혹은 바탕인데 그러니까 이 진공이라는 것이 분별 주착이 없는 그런 상태다. 정신수양에 있어서 정신수양의 표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 그때가 진공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분별 주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 대중을 잡고 묘유라는 것은 빠짐없이 다 보고 있는가 내가 끼어 있는가 어디 가려있지 않는가 그걸 항상 살핍니다. 무분별의 상태에서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을 한다고 해서
원적 무별의 경기에 들어갔다 해서 옆에서 건물에 불이 나서 불이야 하는 소리도 나는 못 들었다. 왜? 원적 무별에 들어가서 갖고 그런데면 곤란하겠죠. 물론 수행 과정에서 이 영지가 안 드러나고 묘역이 안 가고 이 원적에만 들어갈 때도 있겠죠. 사실 대동사님 부도 초창기에 보면은 선진포 나르티에 장보러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돌아올 때 보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서 있더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상태는 뭔가 묘요는 아니죠. 기록에 보면 대종사님 오줌누다가 바지도 안 올리고 입쪽에 들어간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완전한 그게 안 되는 때는 영지나 묘요가 안 될 때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교전에 보면 정상의 단계에 보면은 진공의 단계, 묘의 단계 나누기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진공하면 반드시 묘가 되는데 공부자하면 영지가 되는데 왜 나누었을까? 공부 단계에서 그럴 수 있겠죠. 수신계리도 보면은 공격 영지가 나오면서 원래 그 선우가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미숙한 사람은 뭡니까? 선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해요. 그럴 때는 진공의 단계와 묘의 단계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갖고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되겠죠. 19쪽에는 참고하십시오. 20쪽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공 묘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21쪽으로 넘어갑니다. 21쪽에 보면 4-4-11에 보면은 진공묘유와 공적 연기를 조금 구분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 진공묘유는 진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공적 연기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에서도 너무 얽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시성법이나 대종경 선언록에는 진공묘유가 또 우리 수행의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의 얽매이가 본뜻을 놓치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 할 때 아마 봉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우주적으로 자연 현상은 그대로 진공묘유로 흘러가는데 사람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화가 나서 버럭 욕을 하거나 성을 내는 것은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진공묘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이 볼 때 현대기 수준이 저러니까 저리 쑥 내네. 하나의 현대기가 버럭 그때 썩 내는 건 하나의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 현상으로 보면 진공묘유가 맞습니다. 그죠? 그릇을 던지면 깨지듯이.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공부의 수행 표준으로 진공묘유를 표준하자. 그럴 때는 또 진공묘유가 아니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해갖고 버럭 성내고 막 그래 해놓고 그것도 진리의 작용이고 그것도 묘유다 하고 나중에 돌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세월이 흘러도 진공묘유 수행의 표준으로 진공묘유에 다가가기 좀 힘들어. 세월이 흘러.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쪽에 4-4-11 정산종사님이 전성을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공묘회를 표준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놨죠. 어떻게? 요령이 뭐냐? 일상 수행의 요법이 표준이다. 천만 경계에서 항상 자신의 계획을 찾자. 예를 들어라. 그 밑에 하나 총해놨습니다. 폭 있는 데 집착하여 물력을 끊기가 힘들거든 바로 그 순간에 회강반조하여 돌이켜 비춰보는 우리 자성자리를 비춰보니까 원래 우리 자성자리에는 그 물력에 끌려가는 게 없더라. 성내고 짜증내는 게 없더라. 원래는 없는데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원래 없는 것인데 지금 있는 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라지게 할 수 있잖아요. 묘유도 보면은 폭 없는 데 집착하는 경우에 허망한 생각이 나거들라 자성에 반조해라. 이렇게 실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오래오래 합니다. 순간순간적으로는 우리가 1분, 5분만 이런 상에 합하고 5분간만 마음이 한가하고 편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마음이 짜증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반조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결국은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게 돼서 필경은 깨닫게 된다. 필경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직 전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노? 이거 해봐야 모레 똑밥 짓는 거 아이가? 하고 중생상을 내지 말고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 진공묘의 표준을 밝혀놨으니까 이런 상 부부에도 밝혀놓고 다 밝혀놨으니까 그대로 표준 삼아서 꾸준히 오래오래 봉사님 표현을 하면 오래오래 하라.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22쪽으로 넘어갑니다. 22쪽은 진공묘유나 공적명지가 나오는 우리 도전의 정전의 이런 상의 진리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진공묘유가 맨 처음 나온 게 진공묘유에 좋아하는 무시방법에 언연자제한다. 그런데 이런 상의 진리하고 정산종사 법어의 원리편에 나오는 거하고를 제가 구절을 이렇게 연결 좀 시켜놨습니다. 연결시켜놨는데 저 밑에 내려가다가 조화가 만성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이는 곧 이론의 묘유요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공묘유 인과하고 정산종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묘유가 어느 부분이 묘유냐 했을 때 조화와 만상을 통하여 자제하나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상 진리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죠. 조화는 뭡니까? 진공묘유의 조화. 만상을 통하여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제는 언연자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구절에 언년자제 이 부분까지가 정산종산의 원리편에 의하면 요유가 되는 셈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언년자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풀이를 하실 때 그 인과의 작용으로 밝히거든요. 인과의 작용. 각산 신도영 종사님도 그렇게 밝혀 놓았었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묘유가 돼요. 만약 이것이 묘유가 되면은 저 23쪽으로 넘어갑니다. 23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산 그 신도영 종사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제가 1969년도 학생의 수련회를 익산 총부에 갔을 때 이 각산 종사님의 본문을 받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얼마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변화다. 그런데 4-12-4 거기 이제 석산 한정석 교무님 돌아가셨는데 종사님입니다. 동강대학교 30년 이상 교무님들 양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은 언년자제에 대하여 제가 몇 줄 그어놓은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불변을 은이라 하면 변하는 현이 된다. 음과 현을 하나로 절견할 때 상적성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정태에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년자제라는 유동성적인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4-4-12-5에 보면은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에 나오는 그 시편문 제가 인용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은 성철 스님이 해인사의 총림을 처음으로 종합대학 비슷하게 만들고 초대 당장으로 취임하고 첫 동안거 100일 동안 실제 횟수는 51일간 아침 공양 후에 2시간 법문을 쭉 했거든요. 매일 그걸 매일 지금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이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23쪽에 맨 밑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도 세편문이라는 문이 나오는데 여기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이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인데 말을 10개 문을 했다. 그러면서 24쪽에 보면은 비밀 언현 우성문 또 뭐 제망무진문 해갖고 인다라망이 나오는데 맨 밑에 밑줄 꺼낸 게 있습니다. 상적함이라고 언년자제하며 광적무예한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언과 현이나 광과 현은 우리 모두 본체와 현상이라 할까, 우리도 원불교를 따지면 대화소하고 견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일체가 비치고 하나가 일체에 다 비쳐서 제석궁의 구설건물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관점이 조금 두 개가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또 받아들일 수도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말을 해 보십시오. 관사님 뭐 질문 있으면 궁금해요. 질문이 거기
23쪽에 예. 4-4에 12에 3에 이 각사님이 1992년에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아, 이거 책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아, 책이라고. 예. 예. 돌아가시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저 교구장 하실 때 신재근 그 동생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고장님 동생입니다. 그 다음 25쪽으로 넘어갑니다. 25쪽에는 묘유의 공부해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4-14 셋째에 보면 묘유의 공부해가지고 묘유란 희로애락 원건치소의 편착함이 없이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쓰는 게 묘유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16은 그 육조 해능의 제자인 신의 대사의 도노무생 반야송이 진공묘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기 밑줄 하나 넣어놨습니다. 묘유적 마하반야, 진공적 청정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교 스님들의 글 같은 것도 몰라도 되지만 알므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풍부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26쪽으로 들어가면 그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에 진공묘유를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26, 27, 28, 29, 30, 31, 32, 33까지가 모두 이 100일 법문에 진공묘유를 언급한 부분이에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진공묘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긴데 여기서는 진공이고 저서는 묘유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길게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진공묘유 이해하는데 조금 더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 100일 법문이 옛날에는 상하로 나왔는데 최근에는 상중하고 따로 나왔거든요. 좀 더 보태서 이 계획을 다 풀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원래 제가 상하 거기 자료가 있었는데 어제 빗속에서 울산 갔다가 오는 길에 영광도에서 들리니까 상중하가 있어서 돈 주고 샀습니다. 한 권에 15,000원. 그 대조를 해보니까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상하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4쪽으로 넘어갑니다. 34쪽 4-4-21은 대성지신론의 본문을 소개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은 원조 스님의 글이 아니고 마명보살의 그 대성지신론입니다. 우리가 대성지신론 이야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마명보살님의 대성지신론 본문이 있고 그것을 풀이한 것이 원조 스님의 손데 대성지신론 내용 자체가 바로 원조 스님의 사상은 아니거든요. 주장이 아니고. 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 대선 기준론도 원문은 인터넷 들어가면 저 대만에서 CBETA라고 대부분의 불교 경전이 한문으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조 스님의 한문으로 된 글 거기 거의 다 있습니다. 불교 경전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쭉 전체 안에 도서관입니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적어놨죠. 혹시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번역은 동국역정원 한글대당,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정원에 가면 팔만 대장경에 나오는 그 대부분이 아마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하십시오. 거기 보면은 제가 몇 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진여문 생멸문도 있고 최상용도 있고 이 최상용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진여문에는 채가 있고 생멸문에는 최상용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배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36쪽에도 나오고 쭉 보면은 저 뒤에 나오는데 이 채도 생멸문 안에 채가 들어있으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왜 그런지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읽어보시면 그건 의도를 조금 아마 짐작을 할 겁니다. 36에 4-4-22에 보면은 대성기신론 소, 요거는 소입니다. 대성기신론이 아니고 원효철님의 글인데 거기는 침체상주 침상생명, 마음의 체는 상주하지만 마음의 상은 또 생멸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체가 생멸에 속하는 것도 있다 하는 것도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37쪽 4-5에 공적영지가 나옵니다. 공적영지에 대해서는 38쪽에도 쭉 나옵니다. 39쪽에도 나오고 이 공적영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수신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신결보다 먼저입니까? 저기 대성기신론 그 원효 스님이 대성기신론하고 원효대사의 글이 먼저죠. 먼저지. 수신결은 고려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진월 스님이 이 책을 참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참고했습니다.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신결에 보면 대성기신에 나오는 중생심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인용되게 나오는 것들. 대성기신론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수신결에서. 하여튼 그래서 공적영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40쪽에도 인정해놓고 41쪽에도 인정해놨습니다. 대단하다. 네, 그리고 불조여경 수신결 3장에 보면은 봉사님이 들어 소개하시는 그 화엄경에 나오는 원갑경에 나오는 거. 열의 원갑 묘심에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가판 같은 변화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정산 총장님께 질문하는 것 제가 거기 소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42쪽 습관과 업력에 따라 그 말은 습관과 업력에 따라 나올 때는 똑같이 나오는데 습관과 업력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부터 갈망 있다란 말하고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개선설 하는 것도 보면 그 개선설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름, 일량, 지도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그게 도인데 그걸 계속하는 게 선이다. 착할설에 나옵니다. 그걸 이어다니기 그래서 개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문집에 보면은 이 개선 부분을 언급하고 토론하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이나 조선시대 여러 선비들의 문집이 대부분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또 검색해 보면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부분 중에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품이 스스로 신통하게 아는 아닥에 심이라 하는 것이다. 원문에는 성자 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효 스님이 사용한 말입니다.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 기신론에는 안 나옵니다. 소에 딱 이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성자 신해가 검색해 보면. 그래서 이 성자 신해가 바로 공덕정지 진공묘의하고 관계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자 신해란 말, 때로는 앞에 성자 떼버리고 신이라는 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용어도 알아두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은 파도와 바닷물을 자주 비유합니다. 파도와 바닷물을 채로 보고 파도를 용어로 보고 바닷물을 본체로 보고 파도를 작용으로 보면서 아까 채가 움직인다. 채를 책매에 배대시킨 것도 파도가 움직이는 파도만 움직인다고 그 바다가 움직이지 않은 것이냐? 파도도 바다에 속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채를 책멸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예? 원동스님이.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은 제가 4-5-2-8에 주역정과 공기영제가 나옵니다. 역정, 주역. 우리 오늘기 교님들 중에서도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역이 수양서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점을 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주역점을 많이 쳤습니다. 거기 소개해놓은 것도 보면은 45쪽 조선왕조 실록에 태동실록에 나옵니다. 그 왕궁을 정할 때 이게 점을 쳐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괴를 뽑아내는 동전을 공식적인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점을 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태계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점을 치니까 무슨 대가 나왔는가 하면은 제 법포가 나왔습니다. 지상경계가 나오면 편안하게 돌아가신다는데 그래 해갖고 장례 준비도 하고 했다 그래 하거든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점을 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야말로 모욕 제기하고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우리로 따지면 완전히 어떤 공덕 영지 진공묘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동전 6개를 던지든지 아니면 원래 하는
젓가락 비슷한 삼각기를 50개 갖고 복잡하게 꼽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면 그만큼 정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간단하게는 동전칩니다. 산통. 예. 태계 선생님이 여기 나온 태계 선생님 그 뭐냐 계몽전이라는 책을 지었었는데 여기 보면 동전 얹어갖고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보면 전체는 나오고 그 다음에 징비록으로 유명한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제사 처의 유성룡 대감도 점도 칩니다. 요는 이런 분들이 다 점을 칠 때 동적 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거의 맞다. 공적 연기 들어가면 진통하게. 예. 안 맞는 것은 뭡니까? 공적 연기에 들어간다. 두 번 치는 우주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면은 우주 모든 것은 한기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런 이치입니다. 결국은. 또 다음은 이제 주역 사막 좀 받았어요. 봉사님 도움 아닙니까? 자, 48쪽에 보면은 적적 성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묘유를 아까 원만 부족 지공무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동적 연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적적 성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알기 힘들 때 적적 성성으로 들어가면 또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적 성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모아놨는데 49쪽에 4-6-2에 보면 자성법 중에 그 적적 성성이 있어서 인용을 했는데 그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 원적 무비라는 진경이 나옵니다. 이 자성법에 나오는 원적 무별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뭡니까? 분별이 없는 것 같죠? 가만 불렀다 하는 소리도 듣지 못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선의 공덕에 보면 뭡니까? 자선의 공덕 8에 뭐가 나타납니까? 자선의 해감이 나타난다. 공덕에 빠지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적 무별을 글자 그대로 분별이 없다라고 해버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안 선다. 기분 좋다. 이래가 자선을 1시간 있고 2시간 있고 5시간 할 수 있겠네. 자칫 할 수도 있잖아요. 참 위험하겠죠. 공적 안 떨어져야 돼요. 적적 성성. 자, 50쪽에 4-7 큰 제목이 유무초월입니다. 유무초월. 유무초월이 좀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 유무하면 뭡니까? 있는 거. 무하면 뭐고? 없는 거잖아요. 여기 사과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먹어보다 없어졌네. 그럼 무가 되죠. 그럼 이 유무가 그런 유무겠냐? 아니겠냐? 또 형상이 없는 거, 형상이 없네? 형상이 있네? 혹은 또 분별이 있네? 분별이 없네? 모든 언어의 길이 끊어졌네? 없네? 언어 명색이 완연하네. 그것도 유무잖아요. 근데 대소윤의 분별이 끊어진 그 무하고 그 사과가 있다가 무분별이 없어졌다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말은 똑같잖아요. 마치 우리가 윤영, 문영할 때
우리가 유모님 대조할 때는 우리 신경 안 쓰고 막 첫 번째로 해버리면 이 문념이 되잖아요. 그러나 억령 문념의 문념은 분별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리.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에 자칫 잘못 헷갈리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관조로서 자리를 깨치면 어디? 예. 우리가 그래서 자 50쪽 4-7-1에 보면은 대종사님이 밝혀놨습니다. 이런 성품자리를 성품자리 자체가 유나 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그러나 성품자리는 유라 할 수도 없고 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는 쉽게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무라는 것은 불변은 대자리니까 대 전체. 쉽게 말하면 전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전체고 유는 나누어진 서로 각각 나누어진 유자리 부분인데 모든 부분은 항상 어디에 놓여집니까? 모든 부분 전체 속에 놓여있잖아요. 파도는 항상 어디를 떠나지 않습니까? 바다를 떠나지 않듯이 우리 모든 사물이나 우리들은 대라 하는 우주 만유의 본체 본체라 해가지고 본체가 따로 있고 현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덩어리를 본체, 이 전체 덩어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느낌 본체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한 덩어리, 한 몸으로서 그걸 체라하거든요. 이 바탕. 마치 내 여기에 가위가 기어가면 알듯이 우주 만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한 덩어리랑 우주 만물가 하나다, 본체는 하나다 하는 게 그 아까 말한 각산 신도영 성사님이 정유성 그 미국 오래 계시는 교무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떤 편지를 홀로 쓴 게 아니고 페이퍼 녹음해갖고 일전에 한 두 분인가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로 풀어놔 여러 가지 풀어놨습니다. 이 각산문집에 나옵니다. 각산문집 두 권이거든요. 1과 2. 1은 교정 공부, 2는 여의해갖고 따로 문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길게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우주 만유의 본체 우리 모두 하나다 하는 그것이 대해서 문답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체라 말에 대해서.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개성이라는 것이 원래 공식적으로 등장하기에는 2025년 사업 보고서에 이 개성이 등장합니다. 문서로서. 근데 26년도 일어난 일인데 왜 25년도 보고서냐? 이거 날짜를 보면은 1월 보고서가 1월 28일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윤엄무로 문엄유로가 변불변이기 때문에 이 유와 무를 사고가 일단 없어졌네 유가 무가 되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해지겠죠. 근데 가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렇다고요. 45쪽에서는 유무를 변불변을 하다가 46페이지 넘어가니까 그만 또 사고가 있다가 없어졌네. 그런 책도 사용해버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 유무초리라는 것도 보면은 51쪽 4-7-2에 보면 참여문이 이런 말 나옵니다. 자성에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은 모른다. 이것은 유무초월의 참도를 모른다. 결국 무는
분별 없는 자리고 유는 분별 있는 자리. 전체와 부분, 대화서가 같이 노하는 것처럼 진공묘유가 같이 하는 것처럼 유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가 있다가 없어졌네, 이 단순한 유무를 상대로 넘어섰다. 그것만 초래해버리면 그야말로 공자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묘유가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그래요. 묘유가 나타나고 영지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무다리에 바탕한 유가 있어야 돼요. 묘유가 있어야 돼요. 유무초월이란 말이 진리의 자리인데, 진리를 표현한 자리인데, 이 유무초월을 그런 식으로 딱 없어진 게 유무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간조로서 깨치게. 예. 그래서 4-7-3에도 보면 석상 한정석 종사님이 좀 풀이를 하고 계십니다. 52쪽에 보면 유명한 조주스님의 조주구자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문관이라는 책,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화두인데,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없다. 분명히 있다 했는데, 이 스님이 또 다른 데 보면, 실제 일어난 일은 있습니까? 있다. 있는데 왜 개가 되었습니까? 없을 때 알고 들어갔다. 또 다른 사람이 보내니까 계획에 불성이 없다. 왜 그래? 업식성 때문에 그게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 무문관 서는 분이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그거는 다르게 활용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없다 할 때 그 없다는 유무를 떠난 절대의 자리,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이런 사람 자리에 그대로 바로 들어가라. 그걸 유무 그래 해놨는 거예요. 공불살부. 자, 52쪽에 이런 사람 서문 인정해놨습니다. 그 유무초래 생사문. 어느 도단의 일정 천하 유무초래 생사문이나 모두 이런 상 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단의 자리인데 거기 일정처 자리고 유무초래 자리인데 거기 생사문 자리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무초월은 바로 진공묘유하고 또 바로 통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4-7-7에도 정상종사님은 분별 없는 자리를 깨치는 건 부처의 지견을 얻었다. 분별 있는 자리를 향하는 것 부처의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7-10에 보면은 유와 무의 이치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예를 거기 드러났습니다. 유에 처하여 무에 신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에 신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된다. 진공묘유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54쪽에도 천도법문에도 유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55쪽 3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공묘유의 수행은 산학팔조의 길이거든요. 결국 정sen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가 나오는데 결국 정sen수양에 보면은 분별성과 춘착심이 없는 경지, 어떤 경지에 끌려면 안 가면 된다.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해라. 늘 우리가 듣는 말이잖아요. 사리연구, 사리연구에서도 우리가 거기 보면은 55쪽 끝에서 둘째 줄 보면은 미리 연구해라. 미리 연구해라. 우리가 진공묘유는 그 자리에서 정해가 같이 움직일 때는 공적 영재가 같이 움직일 때는 그 자리에서 영재가 나오지만 우리가 공부로서 사리 연구할 때는 또 미리
미리 준비하고 연구를 해서 대소유무를 따져보고 시비이해를 따져보는 연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쪽 4-8-2에 보면은 3대력으로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이 합한 우리가 늘 배우는 이론함 수업은 이론의 체성이 합하고 위력을 얻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57쪽에 보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오는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 세우기 자성의 해를 세우자 정을 세우자 그 부분을 정삼종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자료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58쪽에 들어가면 4-9에 3대력이 없으면 육도 운행할 때 반대로 보게 되고 전도몽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도 참 이 3대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59쪽에 육도 사생에서 제가 밑줄 그어남긴 뭐가 하면은 사생이 심중육도를 따라 현실육도로 변화하나니 또 맨 마지막 밑줄 심상육도를 따라 현실육도로 변화하느니 왜 이거 밑줄 그어는가 하면은 불교를 깊이 공부하신 분이나 그래서 참 참타가 인정한 분들도 이 육도, 지옥, 수라 이렇게 변하는 걸 방편성이 실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집에서 대선 지지는 책이 들어있는데 그 참 풀이도 잘해놓고 참 잘해놓은 분이에요. 대선 지신론을 그 미북 아카데미, 우리는 원감 아카데미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면 미북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20만 원 받고 아카데미 하는 건데 이 대선 지신론 풀이한 분은 그때 이분은 돈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그 책에 뭐라 해놨냐면은 심상육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원불교 인용합니다. 원불교에서도 심상육도를 이야기한다. 신상육도도 이야기한다. 심상육도만 그러니까 그분 인용 의도를 보면은 원불교에서는 현실육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상만 한 것처럼 그렇게 인용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불 책을 보긴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원불 책이 있는데 요 페이지만 보면 경전 심상육도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또 안 보면 또 원불교는 저것만 이야기하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가끔 젊은 교우님들 중에서도 조금 과학적으로 따진다 하면서 이 현실 육도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교수님께서 어느 세월에 사람의 몸을 받아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게 되면 과학적인 분석 사고에 가리게 되면 그런 건 방편으로 눈에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은 70, 80 이런 거 제가 자료를 좀 인용해놨습니다. 대선 기신론에 보면 이 70, 80에 참 나옵니다. 한 원불교 정탄종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놨다. 80은 진공장기에 들어있는 것이요. 백정식은 진공과 묘유가 껴져 있다. 또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백정식.
그리고 60쪽 4-11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뭐냐?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지혜가 그렇고. 그렇다고 보시 안 하면 복은 안 생기겠죠. 지혜만 있고. 그러니까 상해에 조합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되죠. 우주상보시. 근데 보시를 하는 건 우리가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란 말이냐? 그렇게 하기 쉬운데 사실 61쪽 4-12에 보면은 보시와 육바라밀 수행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구마라집이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금강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기 전에 무차 세친보살이 금강경 주석을 적은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시에 대하여 이 보시가 바로 육바라밀이 다 있다. 보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 왜 있느냐? 그거 적어놨으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다 있다. 이 보시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제물로 베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포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거 무예 보시로. 무의식. 근데 법치라 해가지고 지혜를 껴쳐주는 거. 그러니까 웃는 얼굴 보여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거든. 그래서 그때 육바라밀 수행이 모두 보시에 속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2쪽은 대정기신론에 나오는 수행 오문. 우리는 지금 문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마명보살님은 수행의 오문이 있다. 대성기신론은 1시, 2대, 1신, 2문, 3대, 4신, 5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5문 앞에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청정, 우리 자성자기에 대한 믿음. 그것이 들어있거든요. 사신 안에. 근데 이 5문에 보면은 맨 앞에 나오는 게 보시예요. 그럼 여기에도 보면은 이 보시 안에 세 가지. 돈 주는 거, 재물 주는 거, 그 다음 무예시, 두려움 없애주는 거, 법 베푸는 거, 세 가지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아멘보살님의 육바라밀을 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5개지만 지가문 안에 선정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관. 우리가 지하는 건 사마타, 관한 것은 비파사나. 그러니까 이 대성기신론에도 보면 오늘날의 용어의 사마타나 비파사나라는 말이 발음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발음 그대로.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맨 마지막 회양에 말입니다. 회양. 회양은 돌린다. 중생회양, 보리회양, 실제회양. 그래서 모든 공부를 이렇게 세 가지 방면으로 돌려가지고 남과 더불어 공덕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조금 길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간사님 질문 질문은 아니고 보니까 참 고금의 경전을 두루 참 다 섭렵을 하고 우리 교리 전부를 다 망라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는데 내가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뭐 펴시기 전에 아까 불조 여경에 수심결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수심결은 우리 대종사님이 분명히 참고하셨을 끼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수심결도 이제 아까 뭐 대성기신론 그거 보니까 마명보살 이 책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직접 참고를 하시지는 않은 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하고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진울 스님의 그 수심결은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심결도 보니까 앞에 개성 기신론을 참고해가지고 그 쓰시고 이런 맥락인데 대통령은 수신경, 뭐 육조, 당경, 뭐 건강경, 뭐 업무경 여러 가지 많이 참고를 하셨죠. 6월선 두루두루 참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프린터를 12부밖에 못했습니다. 프린터가 속도가 조금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 넉넉히 했으면 프린터를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도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진공묘유의 수행문인데 예. 여기 보면 그 사막 발조도 들어가 있고 예. 또 뭐 무시선 뭐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막 우리 원불교 교리 전반 다 포함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가 모두 다 전부가 그러니까 진공묘유 수행문. 예, 교리도에 보면은 오른쪽에 산업발조, 무지성, 무지성이 맞아요. 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전부 다 어떠가는 한 곳으로 모아지기는 그거 주제로 모아갔는데 예, 모아집니다. 예.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내일 아침 새벽에 서울 올라갈 겁니다. 내 손녀가.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료 이 새벽에 이거 이제 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이 중복된 설명이 있는 부분은 명쾌하게 또 자기 주견을 근본적으로 다루신 분들의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또 해놓으셨으니까 특히 후보 이중동 같은 청년들은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불교의 대체의 자본과 추호 자본과 동시에 우리 원불교가 추구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국어 선생님을 해놓으니까 이 자료 취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소개해 가면서 보니까 좀 이제 대중의 호응이 높아지니까 자기도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게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모든 분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또 봉단도 여기 앉아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행 내가 이러는데 5문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문이 맞죠. 이 육바라 미를 중에서 지와 간을 그러니까 뭐 지혜와 선정을 두 개를 묶어가지고 기간이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마디하고 위파사나 같이 지급했다 하나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보면은 1심, 2문, 3대, 4신. 4신은 이 진여문을 신앙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성, 반복 그래 4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읽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알고 나서 또 이제 시민선방에 나와서 공사는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래 하면은 믿음이 일어나서 기신이라 기신 일어날 기자 기신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대조가 돼. 대조가 돼. 아까 요 자료 중에서 내는 자료를 지금 효타원에 와서 뺏겼는데 그 보니까 거기 그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와 연결시켜서 합니다. 이건 기납식. 그리고 보면은 이걸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수상. 옛날 우리 수신계에서 말하는 수상문과 자성문에서 수상문.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까 보면 깨닫지 못한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렇게 되고, 그럼 자성문으로 공부하나 수상문으로 공부하나 그 기경천은 하나인데 우리가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놨기 때문에 자성문과 수상문을 같이 아울러야 되는데 주로 수상문 이벤트로 가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기서 말할 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대종사의법은 수상문과 자성문을 중간 잡아놨다.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지혜를 닦되 혀의 상이 있다 하고 바를 때 혀의 상이 없다. 지혜를 닦되 혀의 상이 없다 하고 지혜를 닦되 혀의 상이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지혜를 닦되 혀의 상이 있고 바를 때 혀의 상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바를 때로 쓴단 말이야. 지혜를 닦다라고 안 써. 바를 때 그래 본단 말이야. 자성문에서.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 수상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경계를 대하여 말하지. 정하되 정한 상이 있음이 수상문 정이요. 예? 그럼 정하되 정한 상 없음이 자성문이요. 이래 안 해. 경계를 대하되 정한 상이 없다 그래 보는 거예요. 반조를 해볼게. 빨 때 하고 경계를 대하되 이래 쓴단 말이야. 이거는 해를 딱 때 정하되 이래 하지만 그것이 차이야. 다음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프로블렘 베이스드 러닝, 이것은 기납적이고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러다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 아니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랬잖아. 프로젝트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늘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황은적, 내가 은적을 갖다가 숨을 넣자, 적적할 정자 이렇게 고요할 적자 이렇게 쓴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은혜 넣자 쌓일 적자. 와 대단하다. 은혜를 쓰는 건 원불교맨이에요. 원불교맨. 우리 황은적 원무님 겸산 황은적 원무님을 감사드리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죠? 네, 그렇지. 여기 연결해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수상문과 자성문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그런 거 뭐라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아놓으면 좋아. 내가 닦는데 지네들 오간 하는 오문 하는데 좋아. 네. 좋아. 전두환 대통령 말하듯이. 자, 이제 마치세요. 오늘은 감상담 없어. 시간을 많이 잡은 그래도 유익했어요. 이상으로 원기 105년 7월 13일 부산시민선방 원대의 문화가 있는 날 강의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이제 저녁에 우리가 마치고 먹었는데 교단 방침에 의해서 같이 먹는 게 생략돼 안 돼.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제 도시락 해주는 건 맞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집에 가는 줄 알고 오십시오. 됐지? 고맙습니다. 네.